안녕하세요. 강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워볼 것입니다. 신학적 주제를 보시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예배자를 찾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또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 바로 그 예배를 찾고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 바로 영과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예배에 대한 또 예배의 삶이 또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복음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민족이나 그런 과거라든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죠. 특별한 자격이나 특별한 민족이나 어떤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하실 수 있고 또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 이전에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유대교의 리더였습니다. 지위가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소외되고 천대받았고 또 조롱받았던, 이름도 존재감도 없는, 또 정말 별로 좋지 않은 과거를 가진 그러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도 만나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복음은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살다 보면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할 거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저런 사람은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또 정죄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판단하지도 않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세션에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영혼을 만족시키는 생수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도록 주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에 관해 전해야 한다. 이게 크게 세 가지 소주제로 함께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먼저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우리 세례 요한의 스토리에서 이야기를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셨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첨부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세력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죠. 사역도 확장되어 갑니다.
자,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던 무리인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그들과 부딪힐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를 보게 되면 그 유대 땅에서 이 갈릴리로 이동할 때에는 가장 가까운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물론 뺑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은 더 멀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름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보통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교재 107페이지를 보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아시리아가 혼합 정책을 펼쳤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각 지역으로 흩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수르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게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은 이제 혼합적인 땅이 된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혈인 취급을 하게 된 것이었죠. 유대 민족은 이 민족의 어떤 정통성, 순결에 대해서 좀 집착하는 민족인데 바로 그런 어떤 민족과 역사적인 부분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들을 또 조롱하기도 했고 실제로도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의 적대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상응하는 것이었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또 적대시했던 것처럼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적대시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돌아와 보시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 문화에서 당연시되었던 사마리아를 우회해 가는 여정을 거절하신 거예요. 대신 지름길을 택하심으로써 정오 무렵쯤에 바로 그 사마리아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이 차별의 문제 그 당시에도 심각했지만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차별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종차별뿐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그런 계층들을 나누고 서로를 이렇게 차별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해 보시면 복음은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회에서의 차별은 그런 인종적 차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차별 또 문화적 차별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서로를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소외시키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모든 차별과 모든 벽들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차별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벽을 허물고 차별을 허문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고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야. 은혜 받지 못할 거야. 우리 마음속에서도 혹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그 당시의 차별과 이런 당연하게 여겨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또 만남을 위해서 가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7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물 곁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여자가 우물 곁으로 온 것입니다. 목적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정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왔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오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보통은 여인 여럿이서 해가 저물 때쯤에 우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혼자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정오 뙤약볕 아래에 지금 물을 길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과거, 다음 이제 부문에 나오겠지만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사회 속에서도 외롭고 또 소외되고 또 이런 부정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도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런 일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첨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아까 사마리아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도 않고 서로 적대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고 당연히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 당시 율법 교사나 랍비라면 여자 또 그것도 그들의 역사적 민족적 배경에서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마리아인과는 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깨고 있는 것이죠. 먼저 말을 거셨고 먼저 그 여인과의 만남을 주도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 여인은 지금까지 늘 천대받아 살았고 소외되어 살았고 여러 가지 갈증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보면 오늘 예수님은 이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물, 이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잘 알아들을지 못할 때는 이 바람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바로 이 물을 매개체로 해서 정말 중요한 이 복음을 여인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이고요. 두 번째는 네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구하였을 것이요 바로 그가 생수를 준다. 하나님의 선물을 바로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부분이에요.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이 용어를 쓰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바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생수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생수의 이미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많습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과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생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을 기르러 왔는데 또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은데 당신은 어떻게 그 우물을 우리에게 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좀 뭐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우물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이 생수,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은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여기서 우리가 계속 생수를 얻고 있는데 당신이 이거보다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냐는 그런 질문이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아까 요한복음 말씀드렸죠.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요한복음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계속 물을 마셔야 됩니다. 갈증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도대체 이건 어떤 물일까? 뭐 어떤 기적의 물입니까? 네.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 그 물을 내게 좀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사실 여인은 지금 그 물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물을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목마르지 않고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 여인에게 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다는 것은 너무나 수고스럽고 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 해방되고 싶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인은 눈에 보이는 물,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109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 마실 물에 대한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님의 거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만족을 갈망하던 여인에게 영적 목마름을 해소해 줄 생수에 관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인데요. 사람들이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 땅에서 찾는 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갈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 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의 우물을 찾고 각자의 우물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질문처럼 그것으로는 영적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알코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성적인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찾는 우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을 마시면 갈증이 없어지는가? 아니요. 더 큰 갈증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마시면 안 되는 것이죠. 더 큰 갈증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자꾸만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이죠. 인간에게는 바로 그 영적인 갈증들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 속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사야 12장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 구원의 우물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셔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넓고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오면 이 구원의 기쁨의 물을 우리가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에서 잘못된 것을 마시면 큰일 납니다.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이 해결책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노래 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헛되고 헛된 것들을 사람들은 계속 구하지만 이 여인처럼 이렇게 구하지만 결국 만족할 수 없는 인생, 바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또 변화시키시는데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참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뜬금없는 대화의 주제입니다. 갑자기 우물물에서 남편을 불러오라니요. 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여기서 좀 중요한데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했을 때는 이미 여인의 과거를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 길을 가실 때 피곤도 하시고 목도 마르신 것이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에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사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인에게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 남자는 남편은 또 아니에요. 좀 복잡하고 참 힘겨운 인생사를 가진 여인입니다. 근데 왜 이 질문을 던져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인에게서도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바로 나의 삶에 대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과 또 비슷한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씨름하는 장면에 씨름할 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그때 야곱이 이야기하죠. 나는 야곱입니다.
즉 나는 야곱이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속이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새로운 삶을 주셨고 새로운 정체성 삶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과거는 참으로 입으로 꺼내기도 어려운 과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과거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었던 이런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또 멸시를 받았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남편이 없다라는 이 고백 속에 바로 예수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네가 하는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한 것도 너무나 이상한 일이고, 근데 그 남자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영원한 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선물을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과거까지 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처럼 또 사물을 꿰뚫고 있는 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인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 영적인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예배에 대한 장소입니다. 이 유대인들과 또 사마리아인들과의 갈등과 또 논쟁 속에는 예배 장소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 그것을 믿었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예배 드려야 되는 곳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곳은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에게는 예배 장소에 대한 첨예한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 장소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영과 진리입니다. 자, 이 영은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인간이 영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렇게 번역이 있었는데 개역 옛날 한글에서 바로 영과 진리라는 번역.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어떤 그 논쟁 속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면 유대인들은 이 영으로 예배 드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율법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렸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켰습니다. 사실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기보다는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외식에 대해서, 위선에 대해서 늘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열심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구나. 바로 이런 것이 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반대로 진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참된 진리 위에 온전한 지식 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들,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존경하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삶의 예배로 온전한 지식 위에 드려져야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그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시고 길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 또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였던 장소,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예배할 때가 이른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감정으로 또 내 의지만으로 드린 게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영으로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선물을 부어주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바로 그 예배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불러주셨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사마리아 여인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가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또 여전히 그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핵심 교리의 11번째 주제인데요.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란 주님의 존재와 특징에 경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무한하십니다. 즉 물질적인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며 시간을 초월하시니 시간에 제한받지도 않으십니다. 또한 만물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뜻에 따라 만물을 운행하시는 권능까지도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하실 수 있고 누구나 주님께로 나오면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그렇게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우리를 파송하는 메시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여인은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자,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도 보시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선물을 말씀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그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 어둠에 살았던 또 소외감에 살았던 바로 그 여인이 이제는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당신의 목표를 세운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구세주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었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교재의 112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밑에 그녀는 예수님을 이제 막 만났지만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대하고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내게 있는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이것입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금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도 이 땅에는 많은 추수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가서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 사명을 지금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사실 교회도 보면 전도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 안에 뜨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와서 보십시오.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감사가 있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바로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메시아를 전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자, 교재 다시 113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통해 그 지역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 전한 것도 아니고 어떤 논증도 필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의 말에 호기심을 느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직접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모범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이상 지리적 위치나 민족이나 성별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문, 또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언젠가 예배하는 자들이 산이나 예루살렘 같은 물리적 위치에 제한받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덕분에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지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 세상에 구주로 경배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음을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만족을 얻기 위해 세상 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가르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면 되겠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갈증들,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해서 했던 세상적인 방법들, 그것들이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것, 참된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것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내 모든 갈증들이 해결되고 내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말 이 기쁜 소식을 바로 내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전하면 되겠죠. 바로 이것이 귀한 믿음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삶,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 예배자의 삶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다른 곳에서 잘못된 답을 찾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찾은 이 해답, 바로 그 구원의 물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얻게 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잘못된 세상 물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불신자들을 은혜로 가득한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신자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처음에. 그리고 불신자들이 어떤 갈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지금까지 찾고 구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추수할 일꾼들이 지금 필요한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그 추수할 일꾼으로서 세상에 나아가고 불신자들에게 나아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삶에서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차별적인 시각, 태도를 먼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단정 짓고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것 또는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단정을 지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회개하고, 하나님이 누구나 찾고 계시고 누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차별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give and take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기까지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내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가서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또 들판을 바라보며 추수할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역에 동참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그 예배자, 바로 그 추수할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 선물, 영원한 생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목마름으로 갈증으로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